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아멘. 값이라 하는 것은 우리 요새 통용하는 단어로 고치면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 너희는 주님의 가치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로 가치, 주님이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면, 주님을 모르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는 바로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는 가치에 우리가 거기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 말은 다 남들이 나를 얼마 쳐주겠는가? 얼마짜리로 봐주겠는가? 내 인생을, 내 스펙을 얼마나 많이 딴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가? 내 노동력이 이 시장 바닥에서, 노동시장에서 일당 얼마짜리, 한 시간에 얼마짜리인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너는 이미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힘에 의존해야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이래 되거든요.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 누가 나의 가치를 쳐줘야 된다.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이 쳐주는 가치에 준해서 나는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수입을 받고 나는 양식을 사 먹고 나는 이 땅에 산다. 그래서 그게 다네요. 다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방금 이런 순환 논리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난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 많아서 죽게 되면 내 이 귀한 이 가치 있는 나를 도대체 누가 죽이는 겁니까?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옆 사람이 죽이는 겁니까? 도대체 나를 누가 죽이는 거예요? 다 남 탓할 거 없어요. 뭔가 우리는 나를 죽이는 그분을 못 만나서, 일찌감치 못 만나서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일찌감치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같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인간들 세계 속에서 나의 가치를 거기서 찾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살기 위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딴 이야기 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럼 사람의 종이 안 되면, 그럼 나는 못 사는데? 그럼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면 나의 본래의 가치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뭔가 오해했다는 거죠. 나의 본래의 가치라 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 내가 모르고 있는 진짜 나의 가치를 따로 챙기고 계신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가 있습니다. 부교육자. 당회장 아니란 말이죠. 부교육자가 있는데, 부교육자가 이제 그 당회장 목사가 니도 목사니까 설교하라고 수요일 날이나 오후에 때 한 코너 맡겨줬거든요.
맡겨주니까 자기는 이제 그 설교에 목말라갔어요. 설교에 목말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설교에 목말라서 설교를 했더니만 끝나고 난 뒤에 당회장 목사님이 종용이 부르죠. 조용히도 안 불러요. 종용이 부르죠. 종용이 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려고 나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을 그 사람에게 그러한 상황을 그 사람에 들이닥치게 하시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나온 말씀, 너는 사람의 종이라 하나 사람의 종이라 종이 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부교육자 된 네가 과연 그 말씀을 제대로 온몸으로 체험하고 평소에 살아왔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다 하고 그걸로 끝났는지를 하나님께 측정해 보시는 거예요. 세상이라 하는 것은 뭐 있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 나의 노동시장 이런 거 왜 있느냐? 일당 뭐 5천짜리 그런 게 왜 있느냐? 마가복음 5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 뭐 그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마가복음에서 그 귀신들 마귀가 많이 그 귀신이 많이 들린 청년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만나서 하는 말이,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특이한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게 누가 이야기했다 하지 말고 이게 귀신이 이야기했거든요. 귀신이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군상, 사람들이 무리해서 길을 기르고 저 사람은 나는 얼마짜리로 써줄 것인가 기르지 말고 귀신들의 무리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기르어야 돼요. 오늘 액션 좀 심하게 나왔는데 자제해야 돼요. 귀신의 무리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귀신의 무리가 귀신이 귀신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와 나는 상관없다 이거거든요. 예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가지고 귀신 들린 자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그게 귀신 들린 자의 집단 무리 그룹이라면 여기 추가요 손들어야 돼요. 우리도 왜? 우리가 언제 주님과 상관이 있어 살았습니까? 평소에 우리는 주님 내 가치는 내가 알아서 챙긴다는 식이지. 언제 주님이여 저의 가치는 주님이 한 손에 달렸습니다 고 생각한 적이 언제 있느냐 이 말이죠. 교회 와서 기도해도 남들이 원하는, 내 가족들이 원하는 가치를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빌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나의 가치는 내가 정리하든 내가 추스리고 내가 소유할 그 가치, 가치는 내한테는, 이거는 내한테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내한테 없다는 생각을 언제 갖겠어요? 없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코앞에 둬도 성경과 우리 사이에 뭐가 지나가고 있느냐 하면 성경은 너와 상관없다. 예수는 너와 상관없다. 이게 뭐 복사기 쑥 하면 지나가고 가는 것처럼 자꾸 예수는 나와 상관없다. 성경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데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열심과 힘씀과 절제력과 나 자기 관리에 의해서 이만큼 살아왔는데 당신이 내하고 뭐 해준 거 뭐가 있다고, 이런 식인 거예요. 아까 그 부교육자 이제 다시 합시다. 부교육자 얘기하면 신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당회장 목사가 종님 불러 한 말이, 그런 식으로 네가 그 설교하면 우리 교회 모이는다. 예. 그러면 부교육자가 순진해요. 부교육자 초짜 순진해가지고 또 당장한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더라고요. 혹시 제 설교가 주의 뜻에 뭐 혹시 틀린 게 있습니까? 이 묻는 게 얼마나 순박한지 말이에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초짜라서 그래요. 제 설교가 어디 주의 뜻과 부가 어디 틀린 데 있습니까? 당회장 목사가 이게 정말 이게 초짜구나. 이건 이 PD도 제대로 모르면서 PD 하는 거랑 똑같은 게. 이 초짜구나. 네가 지금 이 초짜야. 네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건 네 개인 사적인 네 신앙 문제지만
여기는 목회의 현장이에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붙어 있으면 좋은 교회고, 우리 이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교회 운영 유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네 부교육자 월급 어디서 나오는데? 다 저 사람들이 주신 돈이야. 준 돈이 아니고 주신 돈이야. 저 사람들이 주신 돈이거든. 니는 지금 이론만 알지 현실을 몰라. 앞으로 설교할 때 내한테 검사 받고 설교해.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줘야 그 사람들이 힘을 가는 거야. 부정적 마인드만 긍정적 사고방식을 심어줘야 돼. 니도 나도 처음 할 때 니처럼 했지만 나도 이제 철들이 그게 알구나. 이제 나도 알았어.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야. 니 현장에서 배워라. 현장에서 설교해야 돼.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교인들이 예수와 상관 짓기 온 사람들이 아니고 남들이 나를 얼마나 우수한 존재로 볼 것인가를 우수한 남들이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나름대로의 우상에다가 힘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아주 눈치도 없이 코치도 없이 거기에다가 예수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당회장 목사가 아주 불안하죠. 그러니까 네 자꾸 붙들고 있으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 니는 좀 내쳐줘야 교인들이 나를 내 목회 그 노선을 확실히 하니까 우리와 같이 합시다 되니까 나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 부교육자 예를 들었습니다. 부교육자의 직장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거 교회뿐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일반 기업이나 회사에서 꼭 마찬가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회사 가가지고 보험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부탁합니다. 제발 걔한테 진주 던지지 마세요. 예, 진주가 아까워요. 딱 보고 개돼지다 싶으면 복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그 귀한 것을 그렇게 던집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그거예요. 개돼지한테 진주 던지지 마. 그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12제자가 귀신 쫓아내는 거 자기 권한 아니었어요. 주님의 선택이 계속해서 작용한 선택했다 알아서 하라가 아닙니다. 하는 모든 행동에 선택했던 선택의 능력이 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든 뭘 하든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주께서 능력이 임할 때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께서 능력이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저번 물으면 주께서 능력이 임할 때가 어떤 능력이 임하냐면 그 능력으로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받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걸 다 합쳐서 간추려 보면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전도할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실패자인 것을 확인할 때 유일하게 전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냐 하면 품에 사지쳐 쓰고 이제 보란듯이 책상에다가 책상에다가 내칠 때 그때 복음 전하세요. 예. 왜냐하면 내가 망하는 순간이거든요. 내가 망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나에게는 일절 안 망해야 될 가치는 없습니다. 말을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일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말도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것부터 그게 실패이기 때문에. 일단 태어난 것부터가 오늘 또 실패다. 태어난 것부터 실패예요. 임신해가 따님 태어났습니까? 실패다. 아들 태어났어요. 고추요? 실패다. 고추 실패. 복숭아 실패. 다 실패. 태어난 것부터 실패인데 사는 게 실패 아닐 수가 있어요. 실패지요. 왜 우리가 실패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가격을 하나님의 가치부터 가격이 어떻게 확실하네. 나의 가격은 따로 이렇게 따고 경매에 붙이는 분이 따로 있어요. 나의 가격을.
세상에 가격 경매 붙이는 데 있어서 그걸 방해하는 쪽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에서 또 가격을 나를 붙이니까 나는 주님 붙이는 가격은 관심이 없고 세상이 주는 가격 따라 평생을 다 허송세를 하면서 다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만큼 그럴싸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사람 대우받아. 무슨 실패자가 사람 대우받습니까? 실패자에게는 사람 대우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사치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살던 농사 지을 때니까 거기 뭐 가시덤불과 은극기가 피었다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 터에 가시덤불과 은극이 피는 것만 보지요.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아담의 마음밭에 가시덤불 피는 것 같이 같이 봐야 돼요.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 거기에 저주의 징표가 거기에서 소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지고 있어요. 무성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누구 자식입니까? 아담 자식이지 뭐. 엄마는 하와지요. 꼴 좋다. 예? 하나님께 귀엽게 상조된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 같은 존재가 나타났으니. 그런 그 아벨은 나왔잖아. 아벨은 허무하게 죽었는데 이름도 허무예요. 세상에 자식 이름 지으면서요, 허무로 짓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김허무, 박허무, 최허무. 예. 허무 집사님 기도하세요. 허무 끝. 허무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값으로 치를 자격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예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저주받아도 할 말이 거기서 대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죄 짓고 난 뒤에 아담의 가치를 뭐로 봤냐 하면 허무로 바꿨어요. 허무함으로써 가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허무를 맛봐라. 그게 너의 유일한 가치다. 너의 최종 가치다. 근데 허무를 맛보려면 난 허무하지 않다, 허무하지 않다를 악바리처럼 이걸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유지해라. 그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점점 더 허무의 강도는 더 짙어지는데요. 처음부터 우리는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그 실패자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해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저주받았다. 너의 토지도 저주받고 이마에 삐질삐질 땀을 흐르고 아기를 놓으면서 고통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은 남 보지 마세요. 남도 다 애 놓을 때 다 아파요. 여자들은 다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현실에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현실에서 주어진 겁니다. 뭐가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사람에다가 손톱 길어가지고 달려들고 까짓고 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고 자꾸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요, 성경에서 해답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성경에서 네 문제를 구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해답은 나중 문제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대하는 법도 몰라. 주여, 제가 도대체 내 인생에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 봐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문제였지. 가치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놓고 꾸깃꾸깃 거기다가 가치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위선을 떨며 교회에 나오고 장로, 목사, 집사가 어떻고, 그게 집사, 장로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목사가 당회장, 부교장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없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 되게 했고 가치 없는 걸 보여주고 장로, 집사 되게 하신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끊어버리면 갑자기 우리가 가치가 발생됩니다. 거기 예수 없이 남들처럼 살면 가치가 발생돼요. 어디까지, 내 어디까지. 저는 이솝의 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그 달리기 한 걸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는 약자 편에 선다고 거북이가 느릿느릿
출발 같이 해가지고 토끼는 앞서가죠. 토끼 앞서가니까 저 거북이가 뒤따라오잖아.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니까 한참 멀었으니까 한참 잤다 이 말이죠. 그 잠을 잔다는 것은 자아가 자기를 관리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이거든. 깰 때 비로소 정신 차리지. 잘 때는 나는 더 깨야 돼. 이런 잠은 없다면. 자고 나 보니까 벌써 저 태극기 깃발 오바 우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야 부지런하면 성실하면 빠른 사람보다 이기겠구나 라고 어릴 때는 또 그렇게 또 참 내한테 무슨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고 말고 보니까 그래 둘이 달리기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달리기 해서 이겼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인생에 승리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정중희 회장은 하루 세 끼를 된장찌개 먹는답니다. 그 된장찌개 먹으려고 새벽 4시에 나가지고 경북 호수도 다 갔습니까? 그래서 재벌됐다. 그건 뭐 어째서? 이건희는 뭐 일어섰다, 뭐 휠체어 탔다, 뭐 소문 들리지만 지금 커피도 안 보죠. 뭐 그래가지고 뭐 어째서 그래?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걸 전문용어로 포대가리라 합니다. 원산지 속이 얘기했어. 포대를 깔아가지고 원래 중국 사이인데 포대를 한국 사람 바꿔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포대가리 다 왔어. 포대가리. 창세기를 3장을 압니까? 마가복음 5장에 예수가 나서 그걸 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 내용을 나는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보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내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게 되면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의 가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걸 매일같이 나에게 수시거든요. 가치도 없는 주제에 무슨 가치 있는 행사를 해. 이런 식으로 쏘아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뭘 의미하느냐? 왜 우리는 가치도 없는데 왜 살아야 되는가? 보통 산다는 것은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애초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죠. 그 5장에도 나오고 5장에 간단히 나와요. 참새를 내가 키운다.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 주님은 아주 간편하게 이야기해요. 참새도 내가 키운다. 죽고 사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는 것, 죽는 것, 아픈 것, 나는 것 다 내 손에 있다. 뭐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뭐 내한테 별로 지금 보태면 안 되네 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구냐, 뭐가 문제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심란하냐, 그걸 보게 되게 되면 지금 가치도 없는 게 포대가리 해가지고 가치 있는 행세를 하는 이 위선 덩어리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선 덩어리를 바꾸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중간 노선을 바꾸면 안 돼요. 원천 처음으로 출발한 노선으로 가야 돼요. 그 출발한 노선이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이 아니고 25장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우리의 원천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폭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임신하지 못한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임신하고 그래서 상태와 상둥이를 낳게 되면서 상둥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상둥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듣고 하는 말에 그거는 예수 야곱 그 가정에 속한 문제,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통 이거는 이삭 가정이고 이거는 하나의 개별적 가정사의 문제고 우리 집 가정사는 관계없다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두 국민이 나온다. 두 국민이
벌써부터 달라요. 이 두 궁이 나온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두 조각 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네가 에서 편이냐 아니면 야곱 편이냐 둘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게 원천 계시예요. 원천 계시.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인간은 왜 어떤 가치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그 최고 나는 원천이라는 말은 처음 나오는 샘물, 처음 샘물 나오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이삭까지인데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 문제점을 위해서 우리 문제점이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좀 들읍시다. 이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출생의 원천보다 더 앞선 원천을 언급해요. 그게 뭐냐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둘 다 어디에 속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해요.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속성에는 저주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도 저주도 내 마음이다. 왜?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축복과 저주를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줬지요. 알려줬어요. 어디입니까? 선악과 없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니듯이 선악과가 없는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디서 살았느냐,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살았는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원천이에요. 원천부터 이미 저주의 속성이 이미 거기에 동산 한가운데, 그것도 변두리가 아니고 한가운데 저주의 속성이 거기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가격이고 가치입니다.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아야 되고 복받을 자는 복받아라.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가치니라. 끝. 사적으로 개인적인 가치를 따로 챙기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저주받아야 된다는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던 그 저주 받을 그 대상자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이미 우리한테 들어와 버렸어요. 그 들어온 것을 한글로 한자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힘이에요. 힘.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합니까? 힘 때문에 그래요. 힘. 알 수 없는 힘. 보이지 않는 힘. 목사님, 나는 저 여자가 왜 그래 좋습니까? 힘 때문에 그래요. 힘. 사랑의 힘. 파워 오브 러브. 셀론 디언이 부르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 힘에 못 쓰나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는 다른 종류의 자유자냐 종이냐 이걸 구분돼야 되지. 인간 세상에서 너에게 가격을 매기는 인간 노동시장에서 인간 생각에서 종이냐 자유자냐 그게 구애받지 마라. 그냥 살아. 종이냐 그냥 살고 자유자냐 그냥 살아. 그냥 살면 돼. 그냥 살면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무가치 하는 자만이 이게 자유자라는 겁니다. 힘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그 힘의 논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수긍하는 사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인생이래 보게 되면요. 마치 보드가 그 잔잔한 바다에 그 배가 지나가면 물결로 두 물결이 이렇게 새롭게 생기듯이 주님이 가는 모든 곳에는 저주와 축복, 긍휼과 저주의 물결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고요했던 인간만이 있다고 여기던 인간 세상에서 주님 가게 되면 귀신과 마귀의 힘이 느껴지도록 그런
취지로 주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악마의 힘이 이게 추상이 아니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악마의 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던져놓고 그 말씀을 구체화시켜 나간 작업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처나 자식이나 아비나 남편이나 나보다 더 합당치 않다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 자기 가치, 자기 의에 그저 눈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포대가래가 되었으니까 자기 가치밖에 못 지게 된 사람들은 그래 저 말씀 지키면 나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가족과 한 가족, 모든 가족은 전부 다 죽음의 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가족이 죽음으로써 나는 생명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나는 죽음을, 저주를 나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족이 죽을 때 우리는 발칵 뒤집어지면서 노출되고 폭로가 되죠. 내 자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친히 자기 손으로 죽이게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미 주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어진 사람은 그 관계선을 교체시켜야 돼요. 빨간 선으로 이미 주와 함께 영생을 받았으면 그동안 저주가 왔던 유입됐던 녹색 파란 선은 이걸 잘라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자를 수가 없어요. 왜? 기존에 자기 가치 챙기는데 급급해가지고 자를 수가 없어요. 어제 지금 멀리 있는 제 사이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사이 언급하면서 먼저 전제를 깔은 것은 죽음으로 연결된 관계, 그걸 전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면서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보다도 내가 더 기쁜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을 4장을 보면서 뭔가 그저 내가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걸 덮고 그냥 지나갔다는 사실이 지금 와서 다시 한번 깨우쳐진다는 그것이 저는 반가운 거예요. 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이 사이는 5인지 사이 3위는 이걸 다시 한번 덮고 지나간 것을 다시 덜추어서 보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왜 그렇게 기특합니까? 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분명히 모든 가족은 죽음에 관계되니까. 어떻게 그런데 관심을 둔단 말이죠. 지금 할 일도 바쁜데 이제 중요한 화합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출애굽기 4장을 왜 언급을 하냐 말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출애굽기 4장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나를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예수야 나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없어. 당신과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도 잘 살아요. 이 노동시장에서 멋대지게 잘 살아요. 그런데 예수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 찝찝한 거예요. 뭔가 누락하고 뭔가 빠트린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는 순간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 모든 노선에서 이게 새끼를 그 노선 말고 다른 노선을 빠져야 된다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것도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 위험성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위험성인 게 아니죠. 사실은 사는 길이지만 그런 위험성도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엄마가 전화되고 야야 뭐 복음 이야기하면 엄마나 잘 믿으세요. 대신 끊는 것이 우리가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힘이죠. 마귀라 하지 말아서 그냥 힘. 그냥 네가 힘세냐 내가 힘세냐 토끼가 빠르냐 거북이가 빠르냐 그거 경주 이유도 맹목적인 경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경주하는 게 시차는 경주 세상에 네가 폭탄주를 누가 빨리 마셨나 태도하는 그런 경주까지 하루를 담배를 몇 갑 피운다 그런 태도하는 경주
이런 경주 못해서 굶주린 이 세상에서 누구 애가 잘 키우고 영어 누가 빨리 하고 이 모든 방송이 경주예요. 제가 지난 TV 잘 안 보는데 후딱 보니까 세상에 6살 먹은 아이가요 레디꼬 노래를 부르는데 애가 영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방송 PD가 그 현장에서 일본말로 된 겨울왕국 레디꼬를 딱 틀어놓고 하니까 1분 만에 그걸 일본말로 그저 현장에서 불러버려요. 6살 먹은 애가. 그걸 보고 우리 애 천재라고 했던 애들 부모들 전부 다 졌어. 세상에 1분 만에 일본말로 된 노래를 레디코 영어 노래를 다 불러봅니다. 현장에서. 괜히 지금 TV 보면 막 집 받고 싶고 니 뭐 하고 있냐. 이래가 노동시장에서 네 가치가 오겠느냐. 우리는 해답 문제부터 모르기 때문에 해답도 모릅니다. 문제를 알아야 해답을 알지요. 아버님, 왜 모세를 죽이려 합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은 죽음의 관계가 될 때 그 죽음, 어떤 메시아의 죽음 안에서 비로소 잃었던 본래 가치가 거기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을 교체해야 돼요. 피가 흐르는 붉은 선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파란 선을 잘라버리고 붉은 선으로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교체하지. 교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교체할 것 같으면 기존에 우리가 종으로 삼고 있는 힘을 그야말로 배트맨이나 슈퍼맨처럼 차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차고 올 수는 힘이 없습니다. 올라가 찬송가 100문으로도 우리는 도로 떨어집니다.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쨌든 피곤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포대가리를 하는 방법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진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우리를 저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형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 원형이 하는 소리가 딱 한 소리입니다. 예수여,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덜 치워내줘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 보다가 뭘 보게 하냐 하면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보게 하는 방식이 주님이 하시는 절차예요.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십자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발설해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여, 내가 감당 못할 귀신이 들어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죠.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죽기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 베드로야, 네 귀신은 지금 귀신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이래. 내가 기도 안 하면 너는 끝장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그 힘, 우리가 억누르고 우리가 두렵게 무섭게 하는 그 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힘, 자존심의 힘, 내 체면의 힘이 끝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 나사로는 그걸 미리 알았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죽을 정도로 아프지만 이게 한시적이라는 이 끝을 낼 그 끝의 시간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 변호사의 성경 모임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창녀들의 성경 모임. 뭔가 지저분하겠죠? 똑같아요. 여 변호사의 성경 모임, 자격이 여자 변호사에 국한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자긍심이 높겠습니까? 그거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창녀들의 모임 할 때 창녀 안 사람 또 몬드가 그게 창녀들 모임 그거 나름대로 또 그것도 자존심이야. 뭐 창녀 된 게 자랑도 아니고 그게 또 자랑이 돼요, 저희끼리.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려운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딴 건 뭐냐 하면은 그 제소자들 뭐 손 벌리고 가능하다고 교회 좀 도와달라 한 손 벌리고 손 벌리는 거 전부 다 그거 힘을 노리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교회 도와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제소자 도와주지 말고 장로자 도와주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마세요. 전부 다 자기 귀신이 집어넣은 그런 자기 가치를 그냥 쥐고 있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한다.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나는 네하고 상대해가지고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네가 행동에 따라 네 행동 야에 따라서 네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제 행동 바르게 해야 예수 모처럼 얻은 구원을 다시 내팽개치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마귀 생각이에요. 뭐 히브리서 6장이 어떻고 저떻고 뭐 한번 비침을 얻고 대단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속 타요. 정말 속 탑니다. 우리의 운명 절대 우리의 잘잘못해서 우리의 운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와 야곱의 원천인데 둘이 나올 때부터 싸웠습니다. 싸움이에요. 처음부터 싸움꾼이었어요. 싸움꾼이라는 말은 각자 갖고 있는 힘이 이질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힘을 두 개의 힘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모든 인류는 두 조각 납니다. 네 야곱 편이야 아니면 예수 편이야 둘 나갑니다. 그 싸움, 그 저주의 파워와 그리고 자비, 사랑의, 용서의 파워 두 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운다는 그것이 분명히 창세기 25장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 창세기 25장이 성경에만 박혀있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내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보니까 정작 이 문제는 정말 영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세상적으로 내 가치를 내가 그냥 유지하려는 너무나 인간적인 가치, 내 가격에 유지하다 보니까 정작 나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돼. 왜? 벌 안 받으니까.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가난한 사람이 돌아서 결국 나한테 복으로 오니까. 그거는 내일 갑바에서 지금 슬퍼할 내용이에요. 모든 것은 업보다 네한테 모르고 한 것은 다 돌아서 업보로 해가 네가 안 되면 네 자식들이 잘 된다. 이거는 이게 절에서 사람 꼬시는 직효약이거든. 직효약. 결국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남들 보기에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라. 그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요. 또 하나의 가치에 자기가 성공했다는 사례를 또 남기고자 하는 이기주의적 수작에 불과합니다. 가치 없는데 가치 있고 없고 자체에 대해서 네가 신경을 끊어버려라. 이미 너는 가치 있다. 왜? 값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너는 이미 어느 쪽에 속하는가? 이미 다른 힘에 속한 거예요. 뭐냐? 용서의 힘, 사랑의 힘, 긍휼의 힘. 그 긍휼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이제는 네가 전에 인간적인 힘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가 내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나라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벌벌 떨었던 그 힘을 사랑의 힘이 어건 이길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성이 위험하게 하라 어떤 경우라도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떨어져 봐야 십자가예요. 우물에 빠져봐야 십자가예요. 빠진 그 장소가 십자가예요. 우리는 떨어질 때는 이 갈비뼈 여기 척추뼈 다 나갈 줄 알지만 막상 떨어져 보니까 출렁 보니까 주위에 피가 있는 곳에 떨어져. 처음부터 우리는 그 피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가치, 주님만 가볍음을 위해서
마귀에서 끄집어낸 그 가비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동안 주께서 활용하신 겁니다. 그 활용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고린도서 그 7장에 보면 여기에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건 차라리 사용하라. 사용하라 말이 활용하라. 네가 종이 되더라도 종이로 여기지 말고 네가 자유자로 살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자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자유의 종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말이 달라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누구한테 가서 필요 없다. 나는 내한테 어떤 강제성도 필요 없다. 이거는 가짜 자유고, 나는 절겨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힘으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의 종이 되겠습니다. 곧 진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우리 속에 귀신 들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언급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들은 이 말이 진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귀신 신하라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할 말은 오늘 이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변동시켜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팔자를 뜯어고칠 이 행동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팔자 고친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엉터리 가치를 자기가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그런 사탄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 죽으면 그만이고, 예. 간사하면 가면 죽으면 그만이죠. 떨어져도 십자가예요. 떨어져도. 아이고 인생 끝났다. 끝장나도 십자가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젖된 아이가 젖을 마음껏 먹고 기분 좋아가 히 웃듯이 엄마 얼굴 쳐다보듯이 우리는 본래 가치를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포기하느냐? 그 포기하는 방법이 이제 어렵지만 마지막 이 말씀 들었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 이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귀세요. 사귀면 여러분들이 반항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좋은 게 좋다고 나가다가 도저히 나는 못 참습니다. 이를 낳고 주께서 내 인생 이래 조질 낳고 죽게 믿겠습니까? 낳고 나올 때 주께서는 성공의 박수를,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드디어 네한테 귀신청과 니청이 드디어 분리되는구나. 그 예수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아주 힘들게 했군요. 라는 그 청이 처음부터 너는 너희 주인으로서, 너는 그의 종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느냐. 박수. 축하한다. 자, 축하하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는 근사하게 영접하는데 실수입니다. 우리는 근사하게 영접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손님 대접하듯이 죽게 대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뭉개지는 분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한테 그 사랑의 맴매한테 매일같이 공격당해서 우리가 남들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포대가리 된 그런 그냥 위선적인 자기 위선으로부터의 종에서부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갈아치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적인 사업이라 해서 주의 일일만 생각했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공포, 이러다가 내 인생 끝장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거리,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한 절차, 축복된 절차인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합시다.